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막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하다가 그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아파요. 그죠? 이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어떤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바짝 조여가지고 정말 뭔가 이게 집중을 하다가 이게 딱 맥에 풀리는 그런 느낌? 이때 조심해야 돼요. 몸이 피곤하고 또 오히려 그때 또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한순간도 한시도 우리의 삶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당차게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게 될 때 참 저는 늘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참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참 많이 부족하고 저 자신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자신의 이 죄됨은 참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이 복된 강단에서 정말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큰 뭐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그래서 믿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해서도 안 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어떤 잔꾀나 세상의 재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걸 보면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결국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하시는 거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그런 찬양,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지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나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간다. 나를 품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고, 주의 보좌로 나가게 될 때요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뭐냐면 이것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 같아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셔야 된다 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아니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기적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게 은혜고요,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물론자들, 세상에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냐, 진화된 거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게 믿어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이 믿어지고, 해를 멈춰가지고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이 해가 멈췄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이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믿으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믿어지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뭘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조차도, 이 어려움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이 믿음이지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9편의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오늘 이 시편 129편은 순례자의 노래이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간증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간증이고 확신인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 힘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어서 내가 내 노력으로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믿어지게 된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 이것을 지금 간증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뭐하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고 승리할 자들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129편의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민족이 국가적으로 당한 고난의 그 정도를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되는 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릴 때부터라는 건 이 국가가 태동되었을 때, 이 나라가 생겼을 때부터,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이 국가가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이 뭐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은요,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8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제 세상의 나라가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얼마나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가가지고 야 이제 왔다, 이제 두 다리 쭉 펴고 살자,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또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요. 그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또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때 잠깐 좀 태평성대를 이루지만 그 전후로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과 뭐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원수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이 전쟁의 역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 이게 위태위태하고 도대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시작.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이 내 등에 이 등을 갈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찍 맞은 걸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 아시죠? 그 채찍은요, 채찍 끝에 이런 쇳덩어리나 그 짐승의 뼈가 달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쫙 쳤다가 훅 하고 당기면 이 살점이 그대로 우두두 하고 떨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는지 그 채찍 맞은 것 때문에 온몸이 뭐가 고랑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깊이 박힐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무시한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걸 보면 그냥 끝나도 벌써 끝나고 없어져도 다 없어질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어찌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했는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고 다 망할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 간증이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5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러한 적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는 거예요.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 되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이 지붕의 풀에 흙이 깊지 않으니까 이 돌짝밭에 있는 그런 그 씨처럼 이게 뭐 되는 것 같다가 훅 하고 날라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강대국들은 지금 뭐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제국. 로마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 제국 자체는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이란 나라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요한계시록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떤 나라? 바벨론에 비유하잖아요.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그 유적을 지금 나라가요 땅 속에 그냥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굴하는 발굴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유적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유적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이 제국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유적들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흔적도 없이 땅 속에 다 거의 묻혀버렸어. 없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인 것이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들은 지금 다 망하고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이 시를 썼었던, 이 시를 고백했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 AD 70년에 로마에서 나라가 망했어. 망했죠? 망했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다시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물론 거긴 여러 가지 우리의 또 해석적인 차원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 장자의 그런 어떤 국가가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이고 순례자의 노래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간증과 노래는 그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 구원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리 때 보내는 그런 양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즉 이것이 뭐냐? 우리가 불러야 될 구원의 노래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129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간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하루를 보내면서 구원의 노래를 높이 불렀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와 우리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